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가졌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교 지역으로 선교사를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회교 지역에 선교사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업을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태권도 사범입니다. 그 태권도 사범을 해서 태권도를 가지고 회교 지역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태권도 사범이 되려면 최소한 4단까지 따야 되는데 태권도 단을 어디서 따냐면 서울에 있는 국기원에 가서 단증을 따야 돼요. 그런데 국기원에 가서 단증을 따면 되는데 왜 못했느냐? 꼭 주일날 승단 심사가 있는데 나는 교회 교육전도사야. 교회 교육전도사가 예배 빼먹고 태권도 단증 딴다고 국기원 간다는 거는 도무지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 2단까지 따긴 했습니다만은 못 따고 말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접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선교 역사에 자기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큰 역할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우리나라에 오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라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죠. 이것을 보면 사람이 계획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했는데 잘 안 돼,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예배하러 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태권도 해가지고 선교사 나갔다면 대동교회 여러분들하고 얼굴 볼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 같은 사람 못 보고 살면. 자,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차라리 선교사나 갈걸 그러거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도 또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세우는 자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우리 쪽의 군사와 전술을 계산을 하고 저쪽의 군사와 전술을 계산을 해서 전쟁을 해야지 무턱대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을 지을 때도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놀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백수라고 그래. 거룩한 백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놀기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에 맡긴다 하는 게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해도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보세요,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해주죠. 일 안 한 사람에게 돕지 않는다는 거죠.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해서 결국에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자,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40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뭘 배웠겠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거 40년 동안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 수업을 했지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말이죠.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신구약 통틀어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불편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언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가 있었는데 코인의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또 혈통이 철저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겨루어도 부족하지 아니한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더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거룩한 백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니, 내가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해 주냐고. 내가 주방 가서 봉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국수 끓여주시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체육대회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혼자 체육대회 하시냐고.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바로 서려면 참여해야 돼요. 먼저 목사가 눈물로 목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목회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목사의 눈물이 있어야, 화초에 물을 부어야 꽃이 살아나듯이 목사가 눈물을 뿌려야 교인들의 영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사가 목회하면서 눈물로 죽을 때에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어때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봉사에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이 전쟁할 때 피 한 방울과 같다는 군인들의 용어가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부흥은요 성도들의 봉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야죠. 먼저 예배에 잘 참여해야지요. 예배에 나와야 되지요.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요. 기도회 한다고 할 때 나와야 되겠지요. 뭐 중직자 기도회 한다고 그러면 중직자는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되겠지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나중에 면류관이 없지요.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왕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수고하는 만큼 아마 27일 체육대회도 내가 구역장으로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경품을 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오겠다. 제가요 참 사람이 돈 앞에 약한 게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근데 동창회 한다는데 잘 안 와요. 저도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요번에요 동창회 하는데 경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동창회 역사상 최고로 많이 왔어요. 나도 우리 부부가 같이 갔었거든요. 놀라운 기적. 내 아내도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당선이 되고 나도 13만 원짜리 상품이 당선이 됐다. 야, 이거 보니까요 돈은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 때 우리 부목사님 그럴 때 목사님 그거요 경품 받은 거요 체육대회 경품으로 내놓으시죠. 그 내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그랬더니 야, 내놓기 전에 니네부터 먼저 먹으라고 밥을 좀 사줬잖아요.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인들이 수고하고요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요 목사가 흘린 눈물을 교인들이 받아 먹으면요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웠으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운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회사 설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서 교회 돈이 없으니까 은행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교회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죠. 간혹 보면요 교회 지었다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 경매에 넘어가거나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가지고 이단들 간판을 걸어놓는 거 볼 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깨어서 지켜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이단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공격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선교 지역에 가면요, 선교 지역에서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설칠 때 뭘로 설치느냐? 돈으로 설쳐요. 돈으로. 장학금을 줘요. 회사를 지어가지고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11조 다 받아내고 세금 받아내고 다 하고 말이죠. 자기네 교회 안 나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해요. 그러다 그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도 잘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동창들이 모여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교계에서 정말 큰 일을 하는 동창이 한 분 있어요. 이상원 교수라고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학생이 성희롱했다고 걸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고 결국에 잘 이겨나갔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도 같은 동창인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인되는 사모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10년 뒤를 준비한대. 10년 뒤면 우리가 7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될 거거든요. 그때 뭐 할 거냐? 근데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하나님 얘기 아니고 그분 얘기. 자기는 10년 뒤면 통일이 될 거라고 본대. 자기 확신이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라고. 그러면서 10년 뒤에 통일이 되면 너도 나도 이제 북한에 뛰어들어갈 거라는 말이죠.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느냐? 이단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래. 또 막 생명 걸고 들어갈 거래. 그러면 그들이 논리를 선포하다 보면은 기독교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대. 지금도 기독교 윤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은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 설교를 못해요. 동성혼이 나쁘다고 설교를 못해. 영국이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애 안 된다, 동성혼 안 된다 설교했다가 목사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교인, 자기를 고소했던 그 교인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다음부터 이런 설교 안 할게로 사과하고 끝났대. 이게 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요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면,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막 어머머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요 아주 우습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딱 그렇게 하고 예쁘게 미화를 시키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걸 보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거 있구나, 그거 괜찮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 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기독교 윤리를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동성애 동성혼을 미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계통 사람들이 그 윤리교사로 들어가면 그걸 더 아름답다고 가르쳐요. 그거를 못하게 하려면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빨리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르치면서 이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여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 선조들이 순교해 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방심하고 있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데, 파수꾼이 경성함처럼. 파수꾼이요 뭐 하는 사람이냐?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려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성도가 파수꾼 아닙니까? 파수꾼이 이거 막 잡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우리의 젊은 세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진짜 골치 아팠던 게, 어저께 왔어요. 엊그저께 누가 왔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뭐 중고등학생이 300명이래나 그런데요. 그랬더니
동성은 나쁘다고 강사가 강의를 했대요. 교회 애들 놓고. 그랬는데 교회 애들 4명이 앞에 나오더니 나 동성애자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덤비더래요. 와, 황당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 들고 나온 녀석이 4녀석이지 그 안에 숨어있는 애들 또 얼마나 더 많겠느냐고. 와, 이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좋아 예뻐 뭐 다 사람들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 나중에 교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 광고할 때 빨리빨리 신청해가지고 교수 교육 받아가지고 교사로 들어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죠. 나쁜 놈들 그러면서 지가 또 배우거든. 깨어 있어야 돼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느냐? 일단 기도해야 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건 안 돼 하고 동네 다니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교회를 파수꾼이 경성에서 세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경성에서 세웠어요. 그랬다고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참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 집이 뭐냐면 가정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나라를 말해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가정과 집과 또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안 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국무총리 후보가 국무총리 후보 되기 전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나라가요 6.25 이후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어요. 와, 우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야 됩니다. 했는데 후보에서 낙마를 했어요. 왜? 그 방송을 틀어놓은 거야. 간증한 거를. 자, 총리 후보, 이 나라가 발전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국민들의 노력입니까? 바로 낙마해버려서 나 그럼 국무총리 안 하겠다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탄은 돕는다고 하는데 거짓이요. 돕는다고 해도 그거를 믿기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도 이게 있죠. 모사는 제 인이요 성사는 제 천이라.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집을 세우실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 헌신된 사람. 헌신된 사람. 주의 일을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해야죠.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잘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일찍 나와가지고 9시 예배인데 9시 예배 나오려면 8시 나와야 되고 8시 나오려면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머리 감을 사람 머리 감고 발라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보면은 그렇게 6시 정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헌신하잖아. 근데 숫자가 좀 적다. 그럼 보고서 숫자가 좀 적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나도 가서 저기 앉아서 찬양해야 되겠다.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뭔가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뭐 내가 체육대회 한다, 내가 참석하는 것 자체가 헌신 아니. 내가 그랬어요. 5월 27일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안 나온 사람, 우리 교인 중에 안 나온 사람 다 절간에 간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장로님들 그날 모임, 가족 모임 있잖아. 내가 절간에 간 사람이라 그랬어요. 절간에 간 사람. 그날 교회 안 오면 어디가 절간 가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기증도 하고 그래야 이게 또 기쁨이 되고 또 열심히 또 잘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영국에 헌신된 사람이 없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래서 이 동성애 동성을 합법화하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막지 못해가지고요. 그 영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꼭 막아달라고. 대한민국이 한번 막아달라고. 이 나라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론평 교수가 부산대학교 기론평 교수가 생명 걸고 싸움하고 단식하면서 싸움하고 있어요. 그렇게 후원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전국의 기독교 연합회가 다 나타나가지고 막 하고 있거든요. 이걸 막아야죠. 못 막으면요 무너지거든요. 헌신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겸손할 때 왕으로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하잖아. 하나님께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헌신돼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 휴식입니다. 휴식. 쉬는 법을 줘. 쉬는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뭐냐? 잠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잠을 잘 자는 복을 줘요. 전에는 그냥 전에 잘 때 하나님 잡니다 하고 기도하고 자는, 요즘은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다가요 아프면요 잠 못 자요, 안 아프고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6시간 푹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잠을 잘 자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잠을 자도 하나님은 잠을 안 자요. 아담이 잠을 잘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은 안 잤어요. 그때 뭐 했느냐? 아담이 잘 때 뭐 했느냐?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잘 때도 행복하지만 눈을 뜨면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자는 행복을 줘요. 잠을 잘 자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믿음이 워낙 강하니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빠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잠을 자도 푹 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잠자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인데 오면 자요. 저는 뭐 새 가족이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잔대. 밤새 잠을 못 자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음성을 딱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잠이 싹 와서 잠을 푹 자고 간대. 자,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도 행복입니다. 전 잠자는 거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중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의 설교가 졸리면 빨리 자라. 행복하다. 목사의 설교가 졸리면 빨리 자라. 행복하다. 그리고 목사들한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인들이 졸리는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교인들이 정신 차리는 설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왜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목사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대. 근데 설교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은 교회 문제거리래. 자, 골치 아프다. 다음부터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중표 목사님 얘기고 제 얘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잠시 후에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뭘 연습하느냐? 잠잘 때는요 깨는 거를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부활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이게 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구나 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잘 세우는 자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정말 행복하게 주무시고 행복하게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어 자식을 충분하게 주셔요. 자식을 충분하게 주시는데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잘 키워야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키가 자랐어요. 육체적으로 성장을 했지요. 지혜가 자랐어요. 지식이 있었지요.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박사들과 통돌했어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갔어요. 대인관계가 원만해졌어요.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은 성장을 했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세움을 입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도요. 부모가 잘 됐고 신앙이 좋으니까요. 그 물려받아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아니포클리투라고 하는 말, 아니포클리투, 위선이 아니다. 저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위선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요. 그런데 아닐 때가 많아요. 설교 드릴 때 아멘을 해요. 그런데 아닐 때가 많아요. 위선이거든요. 말씀은 순수하게 받아야 되고요. 말씀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다가 뭐 돌 씹히면 그거 씹어 먹습니까? 골라내고 뱉고 나머지 다 먹습니까? 이거 돌 들어서 못 먹겠다 밥 다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듣다가 보면 돌 같은 거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뱉어내고 또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은혜스러운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고는 우리가 합니다. 수고는 우리가 합니다. 주방에서 국수 삶는 것은 우리가 삶지 하나님이 안 삶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는 거 우리가 하지 하나님이 안 합니다. 수고는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시느냐?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시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세움을 받고 세우고 나중에 상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